오늘도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저녁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골치 아픈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너무 힘든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한동안 이런 고통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우리가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자기 자신이 자초했기 때문에 더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그 전 생애를 다 이렇게 봐도 아브라함은 실수가 굉장히 적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답지 않게 두 번이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했을까요? 자,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이 되면 오늘날로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랄 땅으로 장소를 옮기는데 아마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자란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그리로 들어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런데 이때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랄 왕과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굉장한 그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 그 바로와 군대들을 보니까 눈이 희둥그레졌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죠. 그래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바로 왕 앞에 소개했다가 바로 왕이 누이라고 하니까 바로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예기치 않았습니다만 사례도 많이 해서 오히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었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자기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랄 왕이 절세미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누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녀를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제 졸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해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시더니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비멜렉 편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항변이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백성을 죽여야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랄 왕은 그가 왜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맞죠 여러분? 그가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 혼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라도 동일한 거예요. 둘이 오늘 우리 식으로 좀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이게 당신이 나를 어디 가면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도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신앙도 지금 99세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얘는 연약한 모습이 나와요. 또 사랑은 아브라함을 앞서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공모해서 지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이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편을 들자면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상황에서 누구를 처벌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처벌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왕의 항변에 대하여 꿈에 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네가 불순한 마음으로 혹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너가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7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키 나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후는 그라는 뜻이고요. 그라는 뜻이고 나비가 뭐냐면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가 뭐라고요? 나비. 나비가 뭐라고요? 선지자. 이스라엘 가면 우리 몇 단은 알아서 잘 써먹겠죠. 뭐 샬롬이라든지 몇 가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선지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나의 선지자라고 지금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방 왕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이 상황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더 의롭고 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여기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이 말씀에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기도할 것이고 그로 인해 네가 살 것이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사라를 데려온 죄로 인해 아비멜렉은 죽을 죄를 짓게 되었으므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그는 선지자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선지자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창피한 수준 낮은 그런 죄를 범해버린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면 이 왕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런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는 품격 떨어지는 좀 이렇게 수준 낮은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여전히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를 해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해침으로 인해 그 즉시 죽습니다. 이리하여 아비멜렉의 생사도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있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주면 이 아비멜렉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선지자가 되어버리고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고 지금 말하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실수는 큰 실수였어요. 왜 큰 실수냐면요. 그게 발각되면 자기도 죽고 또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죽고 또 거기에 함께 왔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은요. 종들도 많고 그리고 가족도 딸려있고 뭐 소와 양도 딸려있고 다 그냥 몰살을 당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는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언급조차도 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살아날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니까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는 거죠.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항상 기도하고 힘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크게 손상시키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한 행동 때문에 속도 상하시고 화가 나서 형벌을 받기도 하지만 자녀의 신분은 없애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토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둔 부모님들, 중고등부 아이들 둔 부모님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청년대학부 둔 부모님들도요. 아이들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이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어서 토요일이 되면 잠을 안 자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들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도 그 시간에 심지어는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서 스마트폰 한다든지 게임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마 몇 번 뒤집었을 거예요. 근데 몇 번 뒤집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가게 되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화가 납니까? 소리도 질러보고 노여워해보기도 하고 욕도 퍼보기도 하고 뭐 벌을 가하기도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의 신분은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얄미워도 또 다음날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랑 똑같이 부르고 있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뭐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을 또 뭐냐면 자녀라고 똑같이 불러주고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전달을 못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하다라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시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아파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완전히 술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교인들도 대부분 마셔요. 제가 딱 어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청년들도 마시고 대학교 애들도 마시고 어른들도 마시고 중직들도 마시고 다 마셔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건 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집에서만 마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마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요, 다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가 그 술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추상적인 설교 매번 듣는 것보다도 이런 설교 좀 따끔하지만 한번 듣고 술을 끊는 결단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땅에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도 모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회개하고 끊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심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 정도로 뭐 술 끊으니까 차라리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편으로는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 대해서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양심껏 삽시다. 집에서 그냥 자기 부부끼리 마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요, 예수님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요원해요. 절대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 들어보셨죠? 갑자기 아비멜렉은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가 꾸었던 꿈 얘기를 들려줍니다.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굉장히, 여러분, 보통 꿈이 아니고요,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 꿈을 꾸면 어떤 때는 가벼운 꿈을 꾸고 어떤 때는 생생한 꿈을 꾸면서 일어나서도 한참 동안 생각하는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집 전체가 지금 큰 재앙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도 부릅니다.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내가 뭔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은 화가 풀리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된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된 이유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항상 가지고 있던 플랜 A잖아요. 이게 이제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낼 건데, 항상 어디 가게 되면 당신은 나의 원래 이복누이였으니까 누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근데 사실 이 땅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노라. 그런데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이유를 댈 수가 있느냐고 아비멜렉이 팔짝 뛰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벌을 다 받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느냐고 아브라함 막 책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4절,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내 일이 나에게 되었느니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 미워 죽겠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지금 사실 기분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행동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갑자기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양, 소, 그 다음에 종들은 노비 아니에요. 노비들. 이런 노비들을 정확히 몇 마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몇 사람들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안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그게 마음대로 거주해도 좋다. 체류 권한을 그에게 또 준 거예요. 사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서로 우리 얼굴 보지 말자고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거주해도 좋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양과 소와 노비들을 받을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죠?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이것도 권한을 받아내기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그러니까 은을 1000개를 주어가지고 그 아브라함 식구들 있잖아요.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걸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사라의 죄를 수치를 가려주는 데까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아비멜렉이 무슨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그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자기가 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비멜렉은 이 본문에 나타난 바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전혀 몰랐잖아요. 아브라함이 입으로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굉장히 이 사람은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존중하고 굉장히 높이고 자기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놀라우시죠? 선지자라는 비밀을 알려줘가지고요. 목숨을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으로부터 오히려 소와 양과 노비들을 다시 또 이렇게 받고 거기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도 얻고 은도 1000개나 받고 오히려 이런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구절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특별히 19세기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성경도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은 이거는 빼자는 말들이 많이 나는데 그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왜 말씀을 해주세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손.
아브라함의 지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해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면 아브라함 편을 들어준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읽어 나갈 때 일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이거는 유대인들 성경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말시온 같은 사람들. 신약의 13권만이 정경이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제가 베를린에서 공부했잖아요. 거기 한때 소위 말해서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도 구약 성경은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성경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아브라함이 지은 죄도 심히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합니다만 맨날 며칠 동안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든 죄예요. 죄를 좋아하는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다 비유를 해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그냥 마음 아프죠.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은 먹이고 용돈도 주고 학교 가라고 차비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자녀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말해봐요.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자녀들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단파선을 가진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누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일을 저지르고 왔어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결해 줘요? 누가 해결해 줘요?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장 거의 하나님 다음의 수준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엄마가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 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 자기는 속였을 뿐인데 자기 집안 식구 다 죽게 생겼죠? 소유 다 뺏기게 됐죠? 심지어는 아비멜렉까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극적으로 구출해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NASB 성경에서, NIV 성경에서는 Thus she was vindicate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녀가 뭐죠? 변호를 받았다, 옹호를 받았다 이렇게 해결되어 있는데 NASB 역본에서는 역본이 많거든요. 근데 NASB 역본에서는 before all men 모든 사람 앞에서 you are cleared.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의 문제를 모든 사람 앞에서 클리어하게 주는 거예요.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클리어는 말끔하게란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사라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저지른 일은 엄청난 일이었는데 꼬이고 꼬여가지고 모든 사람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비멜렉과 그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17절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패를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사라가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그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모르고 데려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의 패를 닫아버린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협조를 내서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구해 주셨지만 아비멜렉도 구원해 주셔서 진짜 그야말로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한 일도 없고 부족하고 비록 자주 반복적으로 죄도 짓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불신앙적으로 행동해서 저지른 그런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잘못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하고 그럴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제가 이 금요기도회 때 몇 번 간증을 했고요. 또 주일 설교에다 두세 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 반복한다고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분들도 계시니까 또 이분들은 이 간증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증을 드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집에 갔는데 우리 집이 바로 학교 앞에 문방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문방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좀 와보라고 하더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보라고. 본래 지금 너네 어머니가 그 살고 있는 이 집은 학교 땅인데 학교에 소속된 땅인데 브로커가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좀 불법적으로 이걸 해서 당신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 집은 학교 땅은 다시 귀속이 돼야 된다고. 너네 어머니를 내가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교장 선생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금부터 금식 들어갈게. 그것도 아니고 작정 기도를 할 생각도 안 했고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겨우 교회 다니는 수준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어떻게 할까 해결할까 그리고 끙끙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옆집에 우리 집하고 딱 붙어있는 밭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옆집 주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집 땅도 당신하고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서 클리어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클리어될 수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우리 집 옆에 그 주인의 남동생이 사법고시를 몇 번이나 쳤는데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지식은 상당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법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올린 거예요. 자기 땅도 날아가게 생겼고 우리 땅도 날아가게 생기고 그랬으니까 법을 아니까 이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청와대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참 이런 것도 기적이죠. 그 많은 민원 중에서 이 민원을 들을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살펴봤다는 거예요. 되어진 일들을 다 살피고 결론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그러면 우리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등기를 이 문서를 가지고 그 읍에 여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읍에 등기하러 갈 때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믿음이 요즘 쓰는 말로 그냥 평범했고요. 특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제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꼬여가지고 집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섭해 주셔가지고 그 집을 되찾게 만들어주고 클리어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자초한 일도 있고 우리가 자초하지 않은 일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간청하고 기도로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클리어하게 만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한두 번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해결한다 그러거든요. 대화로 해결하라. 사탄이 장난을 쳐가지고요, 대화를 한번 하고 나면 더 꼬여버려요, 일이요. 여러분들 문제가, 웬만한 문제에서는 여러분과 대화를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 이것을 클리어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를 배려해 주시고 또 클리어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제가 부족하지만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저는 사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모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기독교인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경 지식 배우고 그래갖고 여러분 믿음이 매우 성장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실제 이런 일, 꼬이고 얽히고 설킨 일을 맞이해보고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도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건강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성찬식 행하겠습니다.